기도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죠.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든지, 또 옷을 입고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세수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잠자리가 따뜻해서 돌아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의지가 먼저 우선입니다. 나의 노력이 앞섭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가장 쉬운 기도의 방법, 영혼의 정원에 물 주는 방법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정원은 물이 넘쳐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때에 그 농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나의 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내 의지가 앞섭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의 노력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의 문제점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여정길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기도를 많이 했을까? 내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언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까? 아마 기도의 흔적들이 있으십니다. 그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경우, 또 내가 눈물로 기도했었던 경우, 또 간절히 매달렸을 때는 내 문제가 앞섰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셨던 분들, 또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물음표가 듭니다.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늘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점프해서 그 다음 단계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 과정,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권사의 직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또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계급 아닙니다. 그럼 이게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이의 의미도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 광주 동산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것은 많은 사역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누구보다 깊어졌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직분입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았어? 아니요, 아닙니다. 집사의 직분, 그것도 이 광주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그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은퇴를 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시무 권사보다 은퇴 권사님들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은퇴를 했는데 아직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서는 이제 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 영혼의 정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를 맞으며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내 의지가 있었지만, 처음에 새벽 기도 나갑니다 하면 굉장히 내 의지가 강합니다. 알람을 5개 맞춰놓고 내가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새벽 기도라면 이제 그 알람 5개가 아닌 알람 1개만은 들어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은 나의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문득 하루의 일과 속에 늘 생활하다가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호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신호구나를 깨닫게 됩니까? 뭔가 큰 일에 부딪혔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딱 부딪혔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늘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신호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24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때가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1분 1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인에, 하나님의 신호에, 하나님의 이끌림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 가정이든 또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너 나와 좀 대화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신호에, 그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럼 이 민감성은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 권사님들이 깨닫고 인식하는 그 민감성은 다른 분과 초신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신호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뭐 사업이 힘들게 만든다든지, 집안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든지, 그때 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는 그런 큰 신호는 없지 않습니까? 잔잔한 신호를 보냅니다. 내 마음이 무거울 때라든지, 내 마음이 좀 상해 있었다든지, 누군가의 대화 속에 내가 상처받고 뭐지? 마음이 요동칠 때라든지,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다 주신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자리이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내 문제만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어디 하나님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할 때에 언제 가장 대화가 잘 됩니까? 이분과 대화할 때 좀 대화가 돼, 이야기가 돼.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연애 초기 때 이 남자구나라고 딱 마음에 확정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화가 좀 통할 때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되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네. 그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까? 관심사입니까? 나도 야구 좋아하고 이 여자도 야구 좋아하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겁니까? 대화가 되는 건 마음과 마음이 좀 주거니 받거니 아닙니까? 마음이 통할 때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좀 내 마음이 평안해져. 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좀 여유로워져. 뭔가 모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른 그 대화의 마음이 오고 갈 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찾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단짝 친구, 믿음의 동역자, 나의 기도의 동역자. 내가 하면 이 사람은 해. 내가 하면 이 사람은 해. 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요 해줘.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는 이 시간이 내가 계속 나의 요구 A, B, C, D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이 기도와 다른 기도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기도가 수월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비를 맞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다른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건 가면을 벗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속으로 말씀 나눔을 하게 되면 가립니다. 이 가린다는 게 어떤 멘트로 이야기하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욕하고 싶고 정말 따지고 싶은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이걸 따져? 그럴 수 없어 하고 가린다는 겁니다. 솔직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내 마음의 감정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한번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저주 내려주십시오. 저 벌 좀 주십시오. 저 나쁜 사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내 마음을 연다는 건 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솔직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미치도록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연다는 게 굳이 이 사람 미워하는 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정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듭니다. 내가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내가 미치도록 저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걸 다 토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처음에 내 기도, 내 문제만 쭉 얘기하면 그 기도는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토해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이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 사무엘상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다윗과 다윗이 죽을 때에 그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바뀐 변화된 삶이 다윗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그가 도망 다닐 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때 했던 그 기도의 양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지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A, B, C, D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내 문제,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초신자들, 믿음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A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A 놓고 기도할 때에 이 A가,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내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발목까지 찬 사람이죠. 신앙의 연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아니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잠잠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송기도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기도. 그러나 이 구송기도도 필요하지만 구송기도에서 그 다음의 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처음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중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기도의 시간, 내가 40분 기도한다 그러면 40분 말미에 내 마음의 변화, 시작과 중간과 말미에 나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우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걸 어떻게 이 기도의 시간에 흘러버려야 할지, 기도에 막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는 분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그걸 어떻게 흘러버리며 하나님을 지향하며 기도하는지 그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끌리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름 그 안에 그럼 내가 있으면 그럼 기도할 때 그럼 누가 변화나는 겁니까? 누가 변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요? 아니요, 세상 안 변합니다. 남편이 변한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변한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기도하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기도자의 변화. 기도는 처음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굴복시켜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 굴복하셔야 됩니다. 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니요, 허무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 주십시오. 이 고백은 네 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맡깁니다 고백입니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서 씨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 맞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결국은 자기의 환도뼈가 딱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구나. 야곱도 변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기도 안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모든 영예를 다 누리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치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늦둥이라면 늦둥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범죄함을 보고 다윗을 치십니다. 다윗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왕이 되고 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도망 다닐 때, 피난 다닐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자기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간절했기에 금식까지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땅에 엎드립니다. 왕이 땅에 엎드리니 그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 그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자기의 뜻 강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까지 금식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치십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다윗의 행동이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툭툭 털고 금식도 끝내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밥을 드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의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는 다윗이 변한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지 변했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에게 느껴진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를 향한 나의 마음은 더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린 다 들어서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해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변해가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초창기의 내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은 아마 하늘과 땅 차이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좁아지셨습니까? 바다가 되시지 않습니까? 더 넓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넓어집니다. 이 넓어짐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으셨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바울도 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돌멩이 던졌던 그 유대인들까지 이 바울은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마음이 좁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화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사랑? 아니요. 화목?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AI 시대. AI라는 단어가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는 이 AI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단어가 달라지니, 언어가 달라지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내 세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에 따라 그 기도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분들은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기도 많이 해.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그 멘트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야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다면 그걸 바울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한 번쯤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할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셨어요. 전 그건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분은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내가 누구 성도와 이야기를 하면 저 성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난 다 알아. 이거였습니다.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을 쭉 보면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은 그분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라고 구별짓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였습니다. 아, 저건 아니구나. 심지어는 본인이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는다고요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는 성경책을 딱 펴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설교합니다 였습니다. 그럼 매주 설교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모니터 해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그것이 선포가 되니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거는 영적 학대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나의 언어를 바꿔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로운 세상으로 펼쳐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많이 음성 들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분별은 어떻게 할 건가? 분별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이야기는 나눌 겁니다. 그 분별,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 가서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 점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점 보는 사람들이 저 봤습니다. 아, 어느 권사님 찾아가 봐. 아, 능력 있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알려주셔. 갈급하면 찾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찾아가서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응답해 주셔야죠. 나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응답은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고넬료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지만 고넬료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내세울 게 없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깨닫는 거. 아, 내가 목사였는데, 아유, 내가 권사한테 창피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됩니다. 기도는 멈춰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멈춰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멈춰야 되고요. 나의 행동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부어주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럼 결국 내 마음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늘 성도님들께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이건 배운 거고요.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요. 내 삶 속에, 나만의 삶 속에서 우리 이광자 권사님이 걸어오셨던 이 2025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내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나누게 되면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작년에도 저는 성도님이 고백, 내 삶에 안 주시는 하나님,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주셔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천국 가서 따질 겁니다. 왜 안 주십니까? 아직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6년도를 기대해 보십시오. 이제 대림절, 또 기다림의 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 때 다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뭡니까? 이미지 아닙니까? 그 이미지에 따라 더 정의 간에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봉철이기 때문에 봉칠, 봉팔, 봉구 다 됩니다. 천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창시절 때 봉구야, 봉치라, 봉파라, 더 친근감이 생긴다고 아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셨는지, 그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형성에서는, 영성 형성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기독교 선배들은 이 영성 형성을 위해 규칙을 정했습니다. 습관을 정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안 되니 모여봐. 그게 수도원입니다. 우리 이 모임, 우리 수도원, 우리 집단 생활하는데 규칙을 정하자, 매뉴얼을 정하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저녁 6시에 기도하자.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그들은 노동을 했고 독서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규칙서가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형성을 잘 이루어낸 그 방법, 그 규칙이 무엇일까? 그게 베네딕트 규칙서입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했습니다. 이 독서는 그냥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보십시오. 노동하지 않습니까?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는 독서와 기도 있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거 해볼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해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규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규칙을 만들 때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 우리 은퇴 권사님들 급 정도 되면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가정 다 냄백해 팽개치고 그냥 교회가 우선 아니었습니까? 그냥 교회 일이라면 다 팽개치고 교회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성 생활 규칙을 만들 때 균형을 잡으십시오. 내 기도 10시간 해야지. 아니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도 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 균형 속에 개인도 저는 매일 2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룹으로는 말씀 동산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족들은 가족들 안에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또 생활 속에서 매일 또 일주일 단위로 월별 단위로 한 해 1년 단위로 나의 이 영성 생활, 내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난 어떤 규칙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 다 다릅니다. 삶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의 이 규칙,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길입니다.